보게 되다, 보게 되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지만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를 가보니까 빨갛게 글이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랍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죠. 한국 사람 보면 석류 한 잔 마시는데 빨리빨리 뭐 3,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주고 내가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참 은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리고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오늘 좀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여리고는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곳이 바로 여리고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한 번씩. 저기가 지금 이 건너에서 제가 석류 3,000원짜리 마셨어요. 먹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사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인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무너진 성터죠. 무너진 성터. 여기에다 다시는 세우지 말라. 그런데 유적이니까 발굴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딱 들어가면 그 로타리 같은 데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 원래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우리 돌배. 맛없다고 그래요. 돌자 들어가면 맛이 없나 봐요. 저기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나무가 아니고 이 지역에 아마 이 돌무화과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좀 더 가면 이제 엘리사 샘이라고 그래요. 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열왕기하 2장 19절로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여리고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토지가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건대 이건 물이 문제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죠. 열왕기하 2장에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신 게 뭐예요? 소금으로 그 근원에다가 뿌려라. 그래서 이 소금을 뿌렸더니 물의 근원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이구나.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구나.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 길갈 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예수님 사건과 또 오늘 삭개오 사건이 가장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게 되다. 도대체 이런 배경을 가진 동네에서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소경 보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바돌로메, 바디메오, 이 바자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 그래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의 이 이름의 원뜻은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불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어근을 쫓아가 보니까 혼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름하고 맞아요. 그의 부모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불결하다. 기분이 좋겠어요? 이름이 이뻐야지 좋은데, 그죠? 우리 김미성 원사님 연세가 있어도 이름이 이쁘잖아. 미선이 얼마나 이뻐. 근데 불결아 다 알아먹어, 다 알아먹어. 여리고 보니까 코딱지만한 동네 불결아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불결이는 동네 불결이야 보니까 그 동네가 작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불결아. 그잖아요. 저 누구야 불결이? 불결이 더러우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 오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나다나엘 그 이름도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바돌로메, 그죠?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이름이에요. 성경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기록할 때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구나. 이거는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그러니까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 같은 시대에 같은 눈으로 봤다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요한복음이 더해지면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금 바디메오를 칭찬하시잖아요. 왜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칭찬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셔서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의 차이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눈을 만졌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그 고쳤는데 하나님께 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눈을 만졌더니 고침을 받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게 지금 공간복음의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찾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초반이 아니라 지금 끝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음에 보면 성전 청소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끝자락에 지금 그 마지막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 예수님을 따른 사람으로 기록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그 앞서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한번 붙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여리고 이제 가는 길에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고,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임금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올라가실 때에 저희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세워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제자들도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면 조건이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 너네는 마실 수 있다. 왜? 그들의 인생을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높고 싶으면 낮아져라는 거예요. 낮아져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낮아져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점은 바뀌는 봤는데, 이 사람을 바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극할 왕으로 본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 번 제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네가 조그만해. 다 들리겠더라고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조심하라고. 지금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냐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소리 아니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입 다물라고, 말 조심해라고 막 그러면서 그 입을 막는 거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면서 외치니까 주님께서 바디메오 와라 그래라.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예수님이 당신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옷을 확 버리고 가요. 이 겉옷이 이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지만 겉옷을 전당물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그게 마지막 재산이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특히 여리고 쪽은 일교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엄청 추워요. 체감 온도가 달라요. 더운 나라도 일기가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뭐 얼어주고. 근데 엄청 추워요. 신기하더라고. 내가 인도 차이나 반도 가도 겨울이 되면 진짜 추워요, 밤에. 신기하죠. 우리는 이 한국에 있으면은 별로 춥지 않는데 거기 가면 희한하게 춥더라고. 근데 그때 이불처럼 겉옷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옷이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재산인 거죠. 최고의 재산인 거죠. 그것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일반 반응하고 달라요. 이전에도 주님은 소경도 고쳤어요. 그죠? 소경 고쳤습니다. 실로암에서도 고쳤습니다.
그죠?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기를 원하는 의미는 두 가지인 거예요. 육적으로도 보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육적인 예수님만 본 거죠.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영적인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를 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가슴 속에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이 입담으로 지금 큰일 날라고. 아니요,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방금까지 3년 가까이를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누가 높아질 거냐? 이 땅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구원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사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딱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2편 봤는데 내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천국 지옥 설교할 때 한번 보여주려고 가신 분들의 간증을 아주 리얼하게 해놨더라고요. 회개도 이 땅에서만 합니다. 이 땅에서. 저기 가면 못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천국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이 있다?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겠어요. 아침에 딱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성경 10장 이상 보고요.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하고요. 영의 생각도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원의, 절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에든지, 그죠? 참되며,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우리 구원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요, 아침에도 하고요, 저녁에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 어줍지 않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눈을 닦아주는 거예요. 만져주시니까 나아버렸어요. 그 길로 다른 거 안 봤어요. 여리고에서 내가 여기서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못 풀었던 한을 다 풀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만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러 가는 이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볼 수 있었을까요? 보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안 보면 믿음 절대 안 생깁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목사님, 저 믿음 좀 좋게 해주세요.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성경 봐야 생깁니다. 아멘? 성경 안 보고 믿음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목사인 저도 성경 안 보면 믿음 생겨요? 없어요. 성경을 주야로 봅니다. 주야로. 어제도 10시부터 11시 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오늘 준비하고 아침에도 눈 떠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안 보면 절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그걸 가슴에 새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귀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새겼어요. 믿었어요. 가슴에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을 봐야 예수님이 보여요.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4장 22절, 잠언서 4장 22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고 귀하게 여긴 다음에 행하면 너 병도 고쳐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보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대로 살면 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이 또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우리 교회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님이 이미 우리의 물건을 회복하셨습니다. 저의 물건과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보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다 가진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고,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안 믿으시죠? 안 봐서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뺏긴 것, 아담에게 주었던 것, 마귀가 다 빼앗아 갔는데 다시 주님이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주셔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지금 예배 시간은, 말씀 시간은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좀 보고 정리할까요? 이걸 새겨야 돼, 새겨야 돼. 감사해라.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138편 전심으로 감사하면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감사해요. 실제 내가 영적으로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영의 생각, 성경 보죠.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하죠.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3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실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좀 이게 좀 풀어주고, 제가 차례 때도 좀 이야기했으나 4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 봤어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2절이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몸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머리 좋아지는 것도 말씀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오늘 내가 저건 내 거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계속 지키면 약이 하나씩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